성경에 가장 힘이 센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얼핏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 저는 골리앗이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또 삼손이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누가 더 힘이 센가? 그들을 비교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 삼손 하면은 모든 블레셋에 대적한, 그리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고, 혹은 여자의 약한 존재라는 여러 가지 이미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삼손이 동족 유대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결박당한 채 블레셋 사람에게 끌려가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보고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삼손의 존재가 무서웠던 이유입니다. 그 괴로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을 그토록 괴롭혔는데,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는데 이제는 꼼짝 못하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마치 먹을 것을 앞에 둔 그러한 맹수의 포효처럼 크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의 함성은 곧이어 절망의 고통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손에 결박이 풀린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의 턱뼈를 짊어진 삼손에 의해서 1000명이 죽게 되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됩니다. 너무나 힘이 센 거죠. 여러분 혹시 다른 사람과 싸웠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때 딱 한 번 싸웠었어요. 반 친구랑 뭔가 왜 싸웠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때 그냥 서로 얼굴을 막 치고 받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너무나 힘들어서 지쳐서 그냥 들썩 자리에서 들어 누웠던 그러한 기억도 납니다. 누군가 힘을 다해서 싸우는 것도 지치고 힘든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넘어서 사람을 죽이는, 한 명도 아니라 1000명을, 나귀뼈로 1000명을 죽이는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이러한 모습 속에 삼손은 그 지역의 이름을 라맛 레히다라고 명하였습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뜻은 나귀뼈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나귀 턱뼈로 인해서 온 사람들을 한 무더기, 두 무더기, 산더미처럼 쌓은 그러한 모습 속에 삼손은 마음에 자랑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일을 행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라맛 레히라는 이름에서 보듯이 분명히 지금 삼손이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한 까닭이었습니다. 원래부터 삼손이 힘이 셌지만 처음부터 결박을 풀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박을 풀 수 없었던 삼손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자 결박이 풀려지고 대적을 물리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은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마음속에 두지 않은 채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나의 자랑이다, 내가 행했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씀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교만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가장 우선적인 절대적인 하나님의 잘못된 하나님께서 증오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 질투라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갖는 감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질투를 하실까요? 물론 하나님의 속성이 인간이 갖고 있는 감정을 지니기도 합니다. 분명히 질투를 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다른 신을 섬겼다고 해서 질투한다기보다는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질투는 사랑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것이죠. 마음이 떠나갔으면, 마음에 그 사람의 생각이 없다면 결코 질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투한다는 것은 그만큼 극도로 절대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현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의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마음속에 두지 아니하고 내가 했습니다, 내 힘으로 이루었습니다 하는 마음, 교만의 마음인 것이죠. 인간은 교만으로 가득 찬 존재입니다. 겉으로는 제가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요 라고 말을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래도 제가 조금 잘난 것이 있지요 하는 마음도 불쑥불쑥 일어나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 것입니다. 마치 잡초를 제거했는데 또다시 죽은 것 같은 잡초가 솟아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에게는 이러한 마음의 교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삼손의 손에 결박을 풀리게 하여 주시고 삼손의 손에 나귀뼈를 쥐게 하여서 1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내 힘과 능력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참 이상합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한 8 정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2 정도, 혹은 7:3, 6:4 이렇게 함께 거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배의 선장이 하나이듯 하나님 아니면 인간의 우리의 마음 둘 중에 하나가 주인이 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없다면 분명히 그 마음을 사단은 틈탐으로 우리의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내 힘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내 능력이다, 나의 지혜와 나의 경험이 나를 지금 이 순간까지 만들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러한 마음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으며 이러한 마음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는 이 말씀을 자주 돌이키고 묵상합니다. 제가 교육전사 때 어떠한 교계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 목사님은 그 당시 청와대에 대통령이 목사님을 한 분씩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던 때였는데 그리 연세가 많지 않음에도 그 곳에 가서 예배도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분명히 그 목사님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 상황 속에 자랑할 것이 많은 분이셨습니다. 설교도 잘 하셨고 목회도 잘 하셨고 많은 지명들을 계속 넓혀 갔던 분이셨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그러한 노력을, 겸손의 마음을 같이 겸손의 마음으로 나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스스로를 낮추려 하고 또 교만하지 않으려 하는가 의문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조금씩 인생을 살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죄성과 우리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한시라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는, 한시라도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드리지 않는 사람은 내 자신의 교만이 싹틀 수밖에 없는 불충한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삼손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셨습니다. 자신의 자랑 속에 뭉쳐 있었던 삼손에게 목마름을 허락하셨어요. 삼손은 본문 18절에 내가 심히 목말라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태양이 쨍쨍 내리쬐는 사막의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일을 해도 혹은 길을 걸어가도 그 갈증으로 인해서 죽을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마르다라는 원어의 참회라는 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갈증으로 극도의 고통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수준의 목마름이었습니다. 또한 삼손의 지금 상황은 어떠합니까? 1000명을 몰살시킨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심한 육신적인 어려움과 또 심적인 스트레스가 그의 마음을 가득 메웠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목마름도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가 그 수많은 이방 선지자들과 대적하여 영적인 승리를 거둔 후 극한 우울증에 빠져들어서 차라리 저를 죽여 주옵소서, 그 성취 이후에 다가오는 마음의 공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삼손은 대적들을 물리치고 그들을 한 손에 죽음으로 몰아놓은 성취의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야, 어떻게 저런 큰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인정을 받았던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성공과 성취 이후에 느껴지는 영적인 공허함, 영적인 목마름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18절은 그의 목마름에 그런 목숨의 위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아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을 통해서 이제는 삼손이 달라졌습니다. 조금 전에 라맛 레휘라 이름 지었던 내가 이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나의 손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말했던 삼손이 이제는 종,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앞에서 종된 내가 바로 하나님 앞에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부르짖사오니 저를 살려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 주셨습니다. 우묵한 한 곳을 툭 침으로 물이 나오게 하셨고, 그 물을 마심으로 그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칭하였습니다. 이 에낙고레는 바로 부르짖는 자의 샘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삼손은 라맛 레히에 자신을 의지했던 마음에서 에낙고레의 신앙으로 바뀐 것입니다. 에낙고레는 회복의 셈이었습니다. 자신을 의지했던 삼손이 자신에게서 하나님께로 자신의 삶을 변화시킨 의미가 담겨져 있는 셈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에낙고레는 어디 있습니까? 우리 에낙고레는 무엇입니까? 저는 이곳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에 이 시간이, 그리고 이 공간이 우리에게 에낙고레의 소중한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로 나아오기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삼손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결코 기도로 나아가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이 행한 그 능력이 내가 이룬 것으로 생각하고 교만 속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목마름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삼손이 그를 거부하고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와 고통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룬 것이 내 능력이 아니었구나. 지금의 이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는구나. 깨달음을 가지고 에낫고레로 나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제가 교회로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면 지금보다 기도하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곳 제2교회의 에낙고레로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에낙고레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의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자녀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일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기도하는 소중한 계기와 또한 시간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져 주셔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제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조차 없는 마음속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기도하러 하라 하셨기에 이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가 나의 에낙고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는 연약하지만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이 민족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향력이 발생되는 소중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이 에낙고레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문제는 더
될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상황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이전의 성공과 성취의 상황에서 이제는 제가 목이 말라 죽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 대적이 나를 죽이려 합니다. 상황은 더욱더 악화됐지만 그의 영은 살아난 것입니다. 그의 영은 더욱더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만일 우리에게 문제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이 없었더라면 아마 이 자리에 잊지 못하는, 잊지 아니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아픔이 있기에,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는 이곳에 나왔습니다. 문제가 없지만 나의 영을 위하여, 우리 가족의 기도의 대표자를 위하여 이곳에 나온 분들은 더욱더 귀한 분들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나왔든, 나에게 문제와 어려움이 없지만 하나님 앞에 더욱 저금하는 심정으로 나왔든 우리는 기도의 용사들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금요 성령 대망 기도회가 기도의 샘물이 되는, 회복의 샘이 되는, 그리하여 이 금요 성령 대망 기도의 애낙고래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소중한 이 시간과 앞으로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기도하러 나온 것입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문을 외우러 나온 것도 아닙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도자 되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시고 내 생명의 역사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괴로움과 고통을 이루어 주실 그 시간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소중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